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진을 치고 그 주위에 공격용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 성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궁 뜰 옆에 있는 두 벽 사이 문으로 도망쳤고 왕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들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고 시드기야의 모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 리블라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 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호위대장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청동 바다를 부수어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속과 부삭과 부싯개와 접시와 성전 일에 쓰는 모든 청동 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은 또 흔들리는 향로와 물 뿌리는 그릇 등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대에서 얻은 청동이 너무 많아 무게를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붙어있는 청동 머리는 높이가 3규빗으로 둘레에 붙어있는 그물과 석류도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은 그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다음 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는 또 아직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과 5명의 왕실 고문을 사로잡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징집하는 일을 맡은 서기관과 그 성에서 찾은 그 땅 백성들 6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 모두를 붙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워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든 군대 정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아사니아입니다.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7째 달이 되자 왕실의 혈통으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이에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과 군대 정관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12째 달 27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죽게 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선포됐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모스 1장.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입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크게 소리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메섹이 지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베나닷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내가 다메섹 성문 빗장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고 벳 에덴에서 귤을 잡고 있는 왕을 없애겠다. 아람 사람은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에돔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내가 또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고 있는 왕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또 손을 돌려 에그론을 쳐 블레셋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사로잡은 사람을 모두 에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한 가닥의 동정심도 없이 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뒤쫓으며 그들이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끝없이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 보스라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아서 전쟁하는 날, 함성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날에 폭풍 가운데서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암몬의 왕은 자기 관리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편 144편.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 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금과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 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0000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너끈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